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절 말씀을 시작하여 37장 14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37장 1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하여 37장 1절에서 37장 14절 말씀까지를 깨달으려고 하는데 이 내용 속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여기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하는데 여기에 등장한 에스겔이 바로 누구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예수님 아닙니까? 성령님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기에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다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환상 속에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한 에스겔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이 말씀이 영적으로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하는데 에스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다 기록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에스겔과 여호와 하나님의 사건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우리 예수님의 사건을 미리 기록해 두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 성령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해 보면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여호와께서 하는데 여기에 여호와가 누구냐?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뜻 아닙니까? 그럼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는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스스로 계신 자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이 이런 원리 잘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여호와는 누구냐? 무덤 속에서 부활하실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스스로 있다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다 이런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내게 대하여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리고 그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 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면은 구약의 출애굽기에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 이야기라 말입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나는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대적자들에게 내어주어 가지고 내가 스스로 죽었다가 나는 내 스스로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 보세요. 무덤 속에서 살아나신 그 예수를 가리켜 도마가 하나님이라고 했질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호와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한 그 스스로 있는 여호와가 누구냐? 무덤 속에서 스스로 부활하셔가지고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스스로 있는 여호와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죽어 계시는데 성령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실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보세요. 성경이 가리키는 권능이 뭐냐? 성령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권능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1절 말씀해 보면은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세요. 여기 섰는 사람 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을 추종한 군중들이 많았습니다. 몇천 명이 됐는지 몇만 명이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럼 보세요.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그러면은 따라다닌 사람 전체가 다 오순절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군중들 속에서 숫자를 말씀해 주시질 않는데 결론은 120명 아닙니까? 120명만 성령을 받을 것이라, 이걸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성령이 3년 반 이후에 오실지 50년 이후에 오실지 100년 이후에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때와 기한을 가르쳐 주시질 않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죽기 전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120명은 죽기 전에 내가 오겠다, 이겁니다. 120명에게는 나를 따라다니는 군중들 중에 120명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내가 죽기 전에 오겠다, 이겁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건 뭡니까? 오순절 성령을 볼 자들이 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바로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무덤 속에 장사되어 있을 때에 성령을 받고 내가 살아날 것이라, 이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걸 권능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보세요. 성령과 권능은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하는 것은 무덤 속에 죽어 장사되어 있는 예수님에게 성령 세례 받는 것을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이걸 미리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율법에 예수가 장사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수님을 살려낼 것이라, 이걸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절입니다.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인도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신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 영이신 신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을
인도하실 것이라. 이것이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데리고 인도하셨습니다. 결단코 에스겔 이야기를 깨달으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에 그 신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나를 데리고 갔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이 오실 때도 하나님이 직접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이걸 데리고 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항상 두 분이 한 분이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신 분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육신의 예수님이었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는 성령이 가르치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 풀어주시고 가르쳐 주실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 속에 들어 계시던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다 해석할 수 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데리고 가서 하는데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해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도하셔서 데리고 다니셨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골짜기가 어디냐? 골짜기는 험악한 곳을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 세상을 가리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골짜기가 이 세상 땅 아닙니까? 골짜기든 평지든 땅은 땅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이라, 활동하실 것이라 이걸 말씀하신 것이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온 세상에 역사하실 것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골짜기라고 합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말씀이 역사하실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하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의 그림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것이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하는 것은 골짜기가 되는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마음 골짜기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계실 것이라. 이걸 골짜기 가운데 나를 두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골짜기는 세상을 가리키고 사람을 가리키고 가운데는 중심을 가리키는데 중심에 두셨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예루살렘의 중심입니다. 여기에 골짜기 가운데 나를 두셨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골짜기가 되는 사람의 마음속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결단코 우리가 이 사건을 에스겔이라는 사람으로 깨달으면 이 말씀 풀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이 말씀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풀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보세요. 거기는 골짜기 아닙니까? 골짜기는 세상 아닙니까? 거기라는 것은 하늘나라 위에를 갖다가 거기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는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오순절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때를 거기라고 합니다. 그때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성경이 가리키는 뼈가 뭡니까? 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창조를 하셨는데 아담이 자기 갈빗대를 가지고 만들어진 여자를 가리켜 어떻게 말했느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뼈도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살도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맞질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뼈가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해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죽은 사람의 뼈가 뭡니까? 사람을 뼈라고 합니다. 보세요. 사람이 죽기 전에는 뼈가 맞질 않습니까? 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럼 보십시오.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사람이 뼈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뼈가 사람입니다. 여자를 가리켜 뼈라고 했질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 이 세상에 온 골짜기마다 골짜기를 세상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가득하더라. 이 원리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이 세상에는 뼈를 가진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사람들이 더 살 영토가 없어 가지고 아파트라는 건물을 지어 가지고 공중 높이 쌓아 올려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어떤 토끼장처럼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리켜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득하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결단코 이것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날 현재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스겔 37장 2절 말씀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적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 인류 전체의 형편을 볼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나를 하는데 여기에 나가 누구냐? 구약에는 에스겔이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나를 그 뼈는 세상 인류 전체입니다.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지나게 하신다는 것은 성령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2020년 동안 지금 이 세상에 사람들과 함께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걸 나를 그 뼈 사방으로 하는데 뼈는 인류 전체 사람을 가리켰고 사방이 뭡니까? 동서남북 이 세상을 가리킨 것입니다. 사방으로 지나게 하심으로 하는 것은 성령은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나 성경 말씀만 깨달고 믿으면 다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나게 하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적 본다는 건 뭡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킵니다. 본적. 보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렸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 음성을 듣고 하는 것이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보고 있고 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 에스겔이 본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사람의 형편의 마음을 다 보고 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걸 본적합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십시오. 나를 볼지어다 했고 나도 너를 본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셨습니까? 오시질 않았질 않습니까? 그런데 오순절 성령만 오셨질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볼지어다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은 말씀이신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고 내 속에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또한 하나님을 보고 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걸 본적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37장 1절 말씀을 시작하여 37장 2절 중간 소절의 말씀을 깨달는데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남아있는 9절과 소절의 말씀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